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까지 왔습니다.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각 교회에서 다 부활주일 행사를 하고 부활절이라고 해서 계란들도 먹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매일이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도 또 어때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주님이 잡히시는 그 장면이에요. 잡히시는 장면. 요번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안 들어왔다면 우리 매일 울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주님이 안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을 안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나갔고요. 나가서 이제 가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받고 이제 그들 무리들을 그 군대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제 찾으러 옵니다. 이 예수님한테 유다가 오기 전에 잠깐 동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 26장 36절부터 주님이 46절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아주 가까이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저쪽 정도에, 저 뒤쪽 정도에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은 이 세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누구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세 제자는 데리고 들어가셔서 다 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치유를 하고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제자들을 거기다 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기도가 30분이고 이 기도가 1시간이었으면 그 뒤에 이제 유다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마음이 아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면 죽게 된다고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고민되어져서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랑 영원히 이별을 하잖아요. 아버지랑 한 번도 태초부터, 아니 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하고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한 번도 떠나보시질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달릴 때는 전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얹기 때문에, 다 얹어야 하기 때문에 죄인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떠나가십니다. 이걸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제자들과도 이별도 가슴 아프지만 그게 아마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색깔이 피색깔로 땀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가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진짜로. 나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피는 안 나오던데.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거의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 기도를 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땅바닥에 대시는 거예요. 얼굴이 엎드려 기도하여, 지금 경배 자세예요. 이게 완전히 땅에 부복해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잔을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아버지 앞에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버지 앞에 이 잔을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들죠. 주님 3번 부인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베드로에게 뒤쪽에서. 그런데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그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네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체가 약해서 잠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이 약해. 나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요. 그거는 아기 때 나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더 이상 그런 말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깨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이 더 많이 원하면 육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진짜 마음에서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해질 수 있어요. 눈을 부비고 일어나는,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실 때 정말 눈을 부비고 일어나는 이 일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곧 죽게 생겼어. 그러면 4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누가 띠리링 안 맞춰도 돼요. 맞춰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이에요, 눈 뜨는 게.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장 내리면 부도 난다고 생각해봐. 오늘 밤에 잠이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아이가 아프다든지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근심, 염려, 걱정이 있으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편안하게 놓으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에게는 이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잡히기 일보 직전에. 이 직전 상황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다 넘겨야 될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너무 심각한데 이 제자들은 너무 한가한 거예요. 주님은 너무 심각한데 한가해. 근데 이게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신데요. 지금 이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고 전 세계가 위급한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고 있어. 그러면 그 시대의 제자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는가? 진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대환란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밤이라도 잠 자지 마세요. 밤중이라도 더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대요. 근데 그 간절히가 새벽이에요. 새벽에. 히브리 말로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저도요, 새벽 시간에 주님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때 계시가 많이 와요. 그 시간에, 새벽에. 그때 주님이 알려주셔요. 네가 새벽잠을 중단하고 나를 위해서 일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잠을 줄입시다. 아멘. 줄입시다. 우리 살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나아가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시지 않고서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주님도 여기서 자기 부인을 해요. 진짜 깊은 자기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표현들을 하셨을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주님 정도면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물론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은 내가 쬐끔합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얹고 전 인류의 질병을 예수님의 몸에다 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혈압, 당뇨, 암 갖다가 다 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의 건강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깨는 그것이라면, 나를 깨뜨리는 그것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가는 길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주님의 잔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받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본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이 되신 거예요. 본이. 그러면 그렇지요. 주님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어려움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지금 3번까지 똑같은 기도를 하시거든요. 3번을 기도해요. 3번을 기도할 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3번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만큼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주님이 주신 잔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잔이라고. 반드시 마셔야 될 잔이고 거쳐가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안 거쳐가고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어요. 인류가 살 길이 없다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헤어지지 않고서는 전 인류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살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 인류를 살릴 생각을,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전 인류를 살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도 예수님 자신도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살리려고 죽으신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아버지 앞에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절규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천사가 와서 돕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죽기 살기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빚으심을 본 거예요. 그 다윗에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딱 걸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 왕이에요. 자기 장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주 쫓아다닙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창이나 칼을 들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오면, 그러면 사울은 거의 미친 사람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기 전에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수금을 타면 악한 영들이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수금을 탈 때 2번이나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 왜 다윗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라든지 아니면 미리 왜 말을 안 해줍니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인데 왜 말을 안 해주죠? 안 해줘요. 여호와께서 안 해준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온 악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성경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조금 알아야,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있는 그 악령 때문에 사울이 그 미친 짓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열심히 도망다녀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는 것도 가슴에 찔림이 와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렇게 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왜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실까? 왜 다윗을 계속 죽이도록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사울의 질투 때문에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손도 대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게 숙제예요. 숙제.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5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면 주님이 네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차원이 깊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주님 앞에서 묵상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목적. 내가 다윗을 향하는 목적을 보거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다윗을 향한 최종적인 목적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왕. 왕은 마음이 아주 넓어야 하죠. 그죠? 왕은 아주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백성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백성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요. 넓은 마음. 그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런 마음이 얼만큼 넓어요? 겁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죠?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이 연단돼서 준 게 아닙니다. 연단돼서 준 게 아니에요. 은사적으로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어요. 내가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에게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이단 이교도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넓은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이 넓은 마음을 거저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받아들여져 버리냐면 우상 숭배까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1000명의 부인이 밀곰이라는 우상 숭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우상에게 절하잖아요. 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다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그 여인들이 다 자기 신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모압 여인, 암몬 여인, 뭐 그모스 누구 다 갖고 오잖아요. 싹 갖고 오니까 또 지가 사당을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부인이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 그 사당을 지어줘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사당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넓게 해서 많은 주변 국가 사람들이, 나라들이, 왕들이 솔로몬에게 다 조공을 바치고 다 솔로몬이 종이 되었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평강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자들, 그 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주고 지도 가서 우상 숭배해요. 여기까지 솔로몬이 열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봐요. 다윗은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사울이 쫓아다니느라고 다윗이 그를 죽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얼마나 처절하리만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지 마라고 하니까 그 한 말씀 지키려고 그냥 목숨을 딱 건 거예요. 그냥 차라리 사울 손에 죽을지언정 저 사람을, 사울을 죽이지는 못한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이 전쟁에서 그를 죽이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밀어버립니다. 그런 다윗, 그 다윗이 마음이 아주 넓어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내려놓음을 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사울 하나를 죽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복덩어리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주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를 어렵게 하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형제 자매죠. 우리한테 무엇라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교단 교파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그들이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다윗을 보거라. 다윗을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가면서 자기를 하나씩 내려가면서요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훈련으로 얻은 넓은 마음이에요. 그 다윗이 우상 숭배를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냐?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본인도 미워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미워해도 지는 좋아했어요. 부인 눈치 보고, 그리고 저도 우상에게 가서 솔로몬 자신도 절을 했어요. 진짜 악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우리에게 넓은 마음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넓은 마음이 들어와야 전 세계 영혼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넓은 마음이 얻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연단의 도구로 내어 드리십시오.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 이러면 아직 절대 이해 못해 하는 그 자리에서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상처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가면 다 감싸주잖아요. 그죠? 제가
주님께 한번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 또는 내가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은 어느 때 정도가 되면 용서해 주시나요? 그럴 때 주님 말씀으로 좀 떠올려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이 딱 떠올라요. 다른 사람이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너희 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치라. 그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다 갔어요.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딱 말을 해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적어도 하루는 걸릴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루 동안만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아니었어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제가 엉엉엉엉 울었어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돼야 주님을 따라갈고 언제나 돼야 주님처럼 넓은 마음과 주님처럼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입니다. 답이에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주님,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정말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요.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고 받아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역시 나는 주님하고 잽이 안 돼. 진짜 발벗고 따라가기도 버겁구나. 우리 주님의 그 넓은 마음, 그 마음 앞에서 엉엉 울면서 좁은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제가 구했습니다.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진짜 많이 배워야 해요. 다윗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그 마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연단하면서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덤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큰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는데도, 우상 숭배가 죄악이라고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악인데도 그것을 우상 숭배까지 그 마음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마셔야 될 이 잔, 반드시 내가 마셔야 된다면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마셔야 할 잔이 있는 거예요. 그 잔을 통해서 진짜 그 일을 통해서 많이 깨뜨려지고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달랐고요. 다윗과 사울도 달랐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어요. 승리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참으로 아름다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다윗을 보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람을 향하는 계획, 너를 향하는 계획,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그것은 최종적인 계획은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려면 넓은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의 그 허락하심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악령도 사울의 잘못이에요.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악령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악령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훨씬 여러분들은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다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원은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 차원이. 왜냐하면 제가 그 기금의 사건을 있었을 때 분명히 제가 주님한테 3번이나 물었거든요. 제 안에 사역을 넓히려는 그 욕심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잘 몰랐어요. 알았으면 바로 즉시로 그걸 잘라냈겠죠. 근데 숨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주님은 저를 이 부분을 아예 빼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받았다니까요.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일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 이건 답이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이럴 수 없다고, 반드시 주님이라고 알려주시라고.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은 다 옳으신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나를 뒤져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합을 죽이라는 거였잖아요. 아합, 내 안에 있는 아합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욕심쟁이 아합을,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 걔를 죽이려면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치시는 거예요. 다윗을 꺾으려면 이 사울이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에 알고 왔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이었고, 결국은 돌덩어리고 뱀이에요. 욕심이니까. 그걸 끄집어내려면, 내 속에 숨어 있으니까 끄집어내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고, 말씀을 음성을 들었는데도 이런 과정 속에서 나의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열왕기상 22장인가 끝부분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야가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조금 시야를 조금 크게 좀 열어보세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존재들이 와 있어요. 영들이 와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어서, 아합 왕이에요. 우상숭배를 했던 아합 왕. 꿰어서 저 산에 올라가서 전쟁해서 죽게 만들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우상숭배로 빠뜨려버린 아합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영이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속해 있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거짓을 말하겠나이다. 그래서 아합을 속여서 데리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거기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가라. 너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보내요. 거짓말하는 영이 좋은 영이겠어요? 악한 영이겠어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선도 주님이 만드셨고 악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사야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선만 만들었고 악은 마귀가 만들었대. 무슨 마귀가 무슨 창조주입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너무 권한 주지 마요. 선이나 악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도 창조했고 어둠도 창조했고 선도 창조하고 악도 창조하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과 악을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아합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악한 영이 거짓을 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전부 속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전부.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있군요. 그 선지자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죠. 그 선지자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했느냐? 우리한테 말했지?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장면을 저한테, 그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제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뭐 때문에 그런지 말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은 해주셔야죠. 제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말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님, 내가 아합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합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아합이에요. 내가. 근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것은, 그때 네가 그 낭패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너를, 네 생명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대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노르웨이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을 제가 뺏은 격이 됐거든요. 그 노숙자 사역하는 것을. 우린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찌 됐던 결과가 뺏은 결과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 생명을 가져갈 수 있다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큰절도 하고요. 하나님, 생명을 가져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 가면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주님 앞에.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이 큰 건지를 몰랐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해서 우리가 도와준 건데.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생각할 때 남의 기름 부음을 손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주님한테 친히 배운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참 후에, 거의 1년 가까이 된 후에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그리고서는 굉장히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러셨어요. 그 일이, 그렇게 일을 버리지 않고서는 네 안에 감추어졌던 그 욕심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만약에 그것이 네가 보이면 너는 바로 그것을 빼냈을 거래.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매일 점검을 하니까요. 근데 저 속 안에 숨어있던, 저도 몰랐어요. 근데 속 안에 숨어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사역을 늘리려고요. 중국에서 사역을 늘리려고 그 해에 제가 2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딱 삼았어요. 교회 개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니까요. 되게 쉬웠어요. 얼마나 욕심도 커요. 200개를 하려고. 그리고는 그냥 앞만 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금회를 통해서 막 교회를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사역을 그냥.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은 멋져요. 교회 개척. 주님은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교회 개척. 근데 여러분, 동기를 주님은 보십니다. 동기. 순수하냐? 진짜 주님 사랑해서, 주님만 사랑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교회 개척하려? 너 누구 위에 있는 사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제가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은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주님의 강펀치를 맞아버린 게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저한테는요, 강펀치였어요, 그게. 처음으로, 진짜 사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주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알아오면서, 제가 1996년도에 주님을 성령 침례를 받고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제 입에서 약간 원망이 섞이는 그런 말. 근데 거의 그런 말들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근 10년을 제가 제 입에서 원망이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는 제가 원망을 거의 해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그 기금의 사건을 통해서 원망을 할 수 없잖아요. 막 제가 안 되니까 주님은 하는 일이 옳으십니다, 옳으십니다, 옳으십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니까 막 인정을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너 들어, 주님은 옳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손선미 너 잘 들어,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을 이해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틀려보지를 않았는데 그 음성이 잘못 제가 들은 거잖아요.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을 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죄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려주셨고, 그리고 기름 부음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깨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 그거요, 훈련 안 됐으면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버려요. 나중에 사역 엄청나게 커졌다가 너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냐? 막 사역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쟁이 아합이 내 안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말이에요. 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일 텐데. 그래서 그때 그 강펀치가 저를 살린 거예요. 진짜 강한 망치에 제대로 한 방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센 망치로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견고한 진은 더 센 망치로 깨뜨려질 때 비로소 무너지는 거예요. 더 안에 어떤 견고한 것이 더 안에 있는지 더 센 말씀이 와야겠죠. 그리고 두드러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진정으로 정말 인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속임을 당하든 주님이 저를 속이시든 아니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저를 깨뜨리시든 주님은 최고로 잘하신 거고 옳으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도요, 에레미야에 보면 주님이 나를 속이셨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한테 그 당시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그거 열왕기상 그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 하나 주시고 에레미야 이 말씀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주님이 속이셨나이다.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주님이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주의 종들을 속이나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려면 하나님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통해서 깨뜨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주님이 불의하시냐? 절대로 불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깨뜨리는 과정 속에서요, 내 욕심이 개입된 거예요. 죄라는 이 욕심이 개입이 됐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개입돼서 사역을 늘리려고 하는 그 욕심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다 깨부셔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잘 가고 있고 하나도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이렇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죄악 때문이에요.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바깥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것을 다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도 자신이 속임을 당했다, 속았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종들을 아주 아름답게 빚습니다. 보세요. 사울에게 악령을 줬어요, 주님이요. 그러면 나쁩니까, 주님이? 아니요. 뭐 때문에요? 사울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그죠? 그 죄악 때문에 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람을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통해서 다윗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그 관점을 취하시라고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이 다 잔을 주셔요. 먹어야 될 잔,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될 잔, 그 잔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주변에 복덩어리들을 많이 붙이셔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과시키면서 여러분을 빚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와요. 와서 예수께로 옵니다.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게 신호예요. 가서 이제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저 중동 지역에서는 그쪽에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뽀뽀를 하죠. 그러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을 파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4절에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여기 보면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가 땅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야, 내가 예수야 라고 하니까 거기에 왔던 군인들이 전부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라고 말했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 제자들 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잡히지 않도록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사가 성경에 적어진 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이루려고 본인이 목숨을 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목숨 건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요. 이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가 칼을 갖고 있는데 그 칼을 칼집에서 빼갖고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쳐버려요. 그랬더니 귀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귀가 잘려져서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주님이 그럽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못 내려오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얼마든지 천사를 부를 수 있고, 그것도 여기 있는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천사를 그냥 바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성경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 주님 멋지죠, 그죠? 우리 때문에 조금도 자신의 권세를 쓰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는데도 쓰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응하는 거,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계속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이 잔을 줬는데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마셔야죠. 주님이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그런데 나는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이 잔을 마시는가? 분명히 성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말은 이 말인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시련이 오면 이 말씀을 못 지키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잔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응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내 육신을 따라 행동해 버린다면, 천사를 불러오는 게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천사를 불러오면 자기 십자가에 죽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럴 때는 천사를 불러서는 안 돼요. 권세가 있어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나갑니다. 천사 불러드리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천사를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못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것이 인류를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본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영적으로 깊은 얘기들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따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려는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본다면 주님에 대한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마시는 잔처럼 우리에게도 마셔야 할 잔을 주십니다. 주님,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나를 깨뜨려서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빚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할 잔이라면 기쁘게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